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이 당하는 불행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가 단절됐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부르실 때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말해줬느냐?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특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벌써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수치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말한 대로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봐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었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실은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이미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명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께만 있는 모든 행복, 하나님께만 있는 모든 그런 기쁨 그리고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릴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미치지 못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하와는 저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탓하고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부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또 이런 인간 관계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그러지면서 미움과 증오, 폭력과 살인, 모든 인간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는 거예요. 나라 간의 싸움, 전쟁도 이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4장에 가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 우리 인간의 살면서 누리는 경험하는 모든 이러한 불행한 것들, 괴로움들, 한숨 나는 것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어그러지자 곧바로 말할 수 없이 이제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온갖 사회, 가정, 여기에 죄가 침범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한 가족만 빼놓고선
전 인류, 전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되는, 심판해야만 되는 그렇게 악이 온 사회, 온 가족, 우리 인간들에게 범람하게 되는 죄로 가득하게 되는 성경에 우리 옛 개역 성경에 죄가 관영했다, 아주 가득 찼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사에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 있는, 또 인간 살면서 있어지는 모든 고통, 여자에게는요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졌고요,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그를 다스리는 관계가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상하 질서로,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시대가 변화도 어떻게 해도 사실은 성경이 정해진 순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부관계가 딱 맺어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는 남편을 섬기며 살겠다. 이것이 성경이 정해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요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땅이요 그냥 열매 맺지 않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땅이 그 결실을 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러니까 작물을 다 심으면 잘 나야 되는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엉뚱한 것들이 나서 곡식이 결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온갖 질서가 허물어졌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리고 또 이런 식물도 동물도 이런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가는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캐겠다. 그래서 왕위를, 왕자 자리도 벗어버리고 평생 고행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이 생로병사의 모든 원인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그뿐인가요?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도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온 죽음도 왜 왔는가? 그 전에는, 죄가 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죽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이 죽음도 죄가 있기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왔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만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전 시대, 모든 문화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됨, 죄는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라는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인이다. 우주적인 그런 죄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인격이라는, 지식이라는 포장지로 우리를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이지, 사실은 속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를 끌고 밖에 나가면 개가 막 가려고 할 때 줄을 딱 잡아요. 딱 잡으면 그 줄 이상 못 벗어나지요. 이렇듯이 개에게 개 목줄을 하듯이 우리 인간이 막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딱 잡는 목줄이 있는데 그것이 상식이에요. 상식이라는 이 목줄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 목줄이라는 이 개에게 있는 목줄이라는 상식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행하며 살 거예요. 상식이라는 목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렇지, 또는 자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서면 나라의 법이 정하는 법에 against the law, 법을 범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벌금도 물고 때에 따라서는 교도소도 가고 그러지요. 자, 그렇듯이 법률이라는 이 돌담이 우리를 막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엉망으로, 이 사회와 개인이 엉망으로 될 거예요. 이렇듯이 법률이라는 돌담으로 우리를 통제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inner person, 우리의 속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죄로 향하고 있고 죄를 즐기려 하고 있고 죄와 함께 살고 있고 알면서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이 현재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 요거 넘으면 죄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때문이지 죄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타락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의 실존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실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인간 이해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우리가 더러운 거 시궁창 보면 냄새나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오늘 본문 이렇게 바로 전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이해가, 참된 이해가 불가능해진다. 인간 이해는 미스테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정신의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이해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때로는 법률로도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악함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저렇게 천사처럼 아주 순진하게 보이는 저 어린 청년이 연쇄살인범이야? 이해가 안 되지요. 평생 사람들을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지도하려고 평생 교육에 투신해온 전 삶을 바친 교장 선생님이 자살을 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는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새벽부터 어떻게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엉망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과 불안과 말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고, 이 죄가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 죄가 우리의 남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삶이 엉망이 되었고, 우리 개인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말할 수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행복과는 상관없이 행복 대신 불행이, 기쁨 대신 고통이, 평안함 대신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잠을 못 자고 잠 오는 약을 먹어야 되고, 왜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왜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정신적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생의 추구하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세를 쫓고, 그런데 그것을 다 취하고 그것을 다 성취해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인생의 기쁨, 그곳, 그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인생의 평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궁극적인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그러진 모든 인간관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이러한 고난의 문제, 이것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풀어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사이에 이 종교가 생겨나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는 문명이 닿지 않은 원시 사회에도 꼭 이 죄 문제와 관련된 종교 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저 남미에 있는 어떤 원시 부족들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닭을 잡아서 닭에 피를 뿌리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대요.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의식을 만들어 행해 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그들의 착각 가운데 그 죄 문제가 덮어진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참된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겐 없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층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면서 내려보니까 그 바닥 그대로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바닥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니지 하고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턱 잡고 바르게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보세요. 떨어지면서 자기 머리를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걸 멈춥니까? 멈출 리가 없지요. 이러면 안 돼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자기 몸을 바로 잘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50층 건물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진 걸 멈출 리가 만무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벌써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죄 때문에 불행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영원한 미래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 없이는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참 자유, 참 쉼, 이것은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 관계에 실제로 맺어져야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러시아 하면 미워해요. 푸틴 한 명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가 문학의 거장 나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는 푸시킨이라고 그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리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한대요. 가장 많은 그 다작을 쓴 분은 톨스토이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가장 그 유명했던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예요.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큰 영주예요. 영주라고 하면 지금의 한 도지사쯤 될까요? 한 도를 맡아서 왕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일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입고 사는 거 넉넉히 공급되고, 그래서 마음껏 문학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참 많은 신금을 울리는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예요. 그는 아주 비천하게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스크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는 그 세워진 동상이 푸시킨도 아니고 톨스토이도 아니고 도스토예프스키랍니다. 얼마만큼 그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이 28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면 안 돼. 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체제 전복의 세력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시베리아 이제 사형장에 끌려와 있습니다. 28살에 정말 황금 같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펴보지도 못하고 이 내 인생 봉우리는 져야만 되는가. 자, 이제 죄수들이 말뚝에 묶여 있고 사형 집행하는 사수들의 총알이 장전되었습니다. 철커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5분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5분간을 지낼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5분간은 그동안 옆에서 지내던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2분간은 그동안 지나온 내 인생을 총정리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1분간은 하늘과 땅 이 대지를 한번 바라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5분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황급히 말을 타고는 터그덕 타고는 황제의 특사가 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멈추시오! 황제께서 특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5분간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도 두려워서 참 몸에 분비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년간 이제 형무소 생활을 합니다. 그에게 4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이 4년간 지금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간 오로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지 거의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그때 4년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한 것이 그의 남은 평생 작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그의 남은 평생 작품에 다 들어 있어요. 그의 작품 중에 죄와 벌이란 작품을 목사님 성경 말씀이나 하지 설교에 무슨 문학 작품 얘기합니까? 사실은요 그의 문학 작품 죄와 벌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성경을 다시 풀어 쓴 거예요. 비록 세상 문학 작품이지만 성경의 내용이 거기에 또 다른 모습으로 녹아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프는 대학생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돈 벌려고 그래요. 그 여자친구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기 몸 팔아서 자기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신자본주의의 이 젊은이 리콜리니 코프는 너무너무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가 돈 버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내 자유를 박탈해 갔다. 내가 돈이 없기에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작은 돈 벌려고 죽을 고생하고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 행복 다 이 돈이 다 뺏어갔다. 돈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노파 고리 대금업으로 그 돈을 벌고 있는 노파. 그런데 그 노파가 여동생이 있는데 리자베트예요. 백시입니다. 그 홀리풀 이름이 홀리풀 거룩한 바보 백시예요. 그런데 죽을 만큼 그를 일시켜 먹습니다. 그를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명분은 좋아요. 내가 이 노파로를 죽이고 이 노파로부터 돈을 뺏어서 나처럼 정말 바르게 살고 공부하려고 하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그들 학비를 대주고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여동생 세상 사리 분별 못하는 그 여동생 죽을 만큼 그렇게 일시키고 탁 착취하는 그 악마 같은 그 노파로부터 내가 그 여동생을 구출해 내겠다 하고 도끼로 그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입니다. 이 도끼는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떼놓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 나무를 찍어서 그래서 시장에다 그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단 하루도 러시아 사람들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끼입니다. 그 도끼로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노파를 살해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자, 적어도 4가지 결과가, 그 작품 전체를 요약하면 4가지 결과가 이 청년에게 되돌아옵니다. 첫째, 자유의 박탈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되고 사상 아무런 즐거운 일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 돈이 들어왔고 이제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심리적 부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 됩니다. 물질적 제한의 경계도 넘어서는 초인이길 원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죄로 인해 또 독방에 갇힌 수감된 내적 모습, 자기의 모습이 창살은 없지만 마치 창살에 갇힌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나왔는데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빨리 이 감옥에서 헤어나오면 좋겠다. 빨리 내가 체포되어서 죄의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 자유를 느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더 심각한, 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더 강한 자유의 박탈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고독에 쌓이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가기 전에 그는 벌써 마음에 벌을 받고 있다. 그 1장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가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 뒤에 끝난 에필로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더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내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이 죄가 나를 더 행복으로 이끌 것 같지만 더 엉망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미워집니다. 전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 엉망이 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는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범죄 후에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엄마도 미워지고 동생도 미워지고 내가 죽인 그 노파도 미워지고 내가 그 노파 때문에 그 구출을 하려고 그 동생도 미워지고 내가 100명의 학생들이 그걸 구출하려고 했던 그들도 미워지고 혐오감이 생겼죠. 자유가 박탈됐죠. 고독이 왔죠. 또 금품의 행방, 그 노파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서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 좀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은 그 돈이 혐오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행복을, 평화를,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빼앗은 돈, 그 강탈한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땅에 묻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죄와 죄의 결과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핑계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이웃 사람 때문이에요. 동업자 때문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죄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 사회 자체도 사실은 죄 때문에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란과 폭력과 이런 음란 가득 차게 된 것이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문화 또 인류의 문화를 퇴폐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도 죄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를 행할 수 있는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지 않도록, 죄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죄된 생각을 버리도록, 혹시 죄의 습관이 있으면 버리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죄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맞춰지는 순간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